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동속 수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조라고 하는 사람이 관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시골에서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불이 나서 모두들 놀라 당황하며 뛰쳐나왔는데 시어머니만 늙고 병이 들어서 그 불길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이 박조 부인 대신은 임씨가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업고 나오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지고 불길은 사나워졌습니다마는 자기 몸으로 시어머니 몸을 이제 가리고 자신의 몸이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종들이 그녀의 효심에 감동되어 그 불속을 스스럼 없이 뛰어들게 되었고 그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어려운 임시 부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임의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임시 부인이 불 속에서도 시모를 건져내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들립니까? 지금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특별히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제 이미 출애굽기에서 1세대들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을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명령한 대로 이제 제2세대들 너희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믿고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늘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 제일 우선되고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질서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사회에 나왔어도 사회 모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사회가 밝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가정에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 스승을 또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와의 관계에서 그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잘 따르게 될 때 그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쟤는 누집 아들이냐, 누집 자식이냐, 저애는 애비 의미도 없냐, 이런 질책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정에서 먼저 그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그 사회에서도 결코 사회 망나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도리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의 원천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도 그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가까운 데 있거늘 사람들은 먼 데서 찾는도다. 일은 쉬운 데 있거늘 사람들은 어려운 데서 찾는도다. 사람마다 부모를 부모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온 천하가 화평해지거늘. 온 천하가 화평해지는 비결이 바로 먼저 가정에서 이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질서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이 명령대로 잘 순종해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녀는 그 부모의 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양주동 씨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은 다 아실 건데 2절, 3절 잘 모르실 거예요. 앞에 영상을 보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낭독 걸러주시고 자라서 무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뺄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어가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사랑은 거지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이 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일생을 자식 위하여 아낌없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 우리 뭇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정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복된 삶을 오래 누리게 됩니다. 복된 삶을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 되는 비결이 바로, 그 지름길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뒤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에 자유론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웰빙은 부모 공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웰빙은 부모 공경에 달려있습니다. 네. 우리가 웰빙 하는데 그 웰빙은 바로 부모 공경에 달려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세도 잘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면
절망과 고통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지극한 효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읽고 들어도 물리지 않을 정도로 이 룻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 좀 쉬운 말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래서 이 고백 그대로 이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룻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유대인 여자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가장 큰 복인 메시아 가문의 선조가 되는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도 웰빙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 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함부로 듣지 말고 결혼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마는 자신의 어머니 바세바가 자기에게 볼 일이 있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왕하 2장 19절을 보면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뭐 했습니까? 절한 후에 했어요. 왕이지만 어머니 바세바가 올 때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그 부모를 존경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적으로는 그 부모가 말하는 말에 대답을 잘 해드리고 또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밝은 표정을 짓고 그리고 궁금증 풀어드리고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용돈을 드리고 음식을 해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몸을 편하게 해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적절한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목사님 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아마 하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되던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수세에 몰렸던 프랑스군이 다시금 재정비를 하고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 총 끝에 날카로운 칼을 꽂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찰해 나가고 있었는데 한 밤나무 밑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병사들이 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그 여인을 노려보며 다가섰습니다. 혹시라도 저게 첩자가 아닌가. 병사들은 여인에게 손을 들라고 여러 번 명령을 했지만은 그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금방이라도 죽일 듯 다시 한번 크게 위협했을 때 여인은 헬쑥한 얼굴에 눈만 끔뻑거리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데 입술은 하얗게 타 있었고 눈빛은 유난히 빛이 났습니다. 병사들은 칼끝으로 여인의 이곳저곳을 건드려 보았는데 그 여인이 끼고 있는 보자기에는 아기가 덮여 있었고 그 아기의 입가에는 새빨간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앞가슴도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인즉 오랜 공방전으로 그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단절된 상황에서 그 여인이 해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 날을 산모가 굶고 있었기 때문에 젖이 나올 리가 없었고 아이는 배고파 울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를 지키보다 못해 자신의 유두를 잘라 처녀를 아이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병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억세고 사납고 포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눈물이 가슴으로부터 솟구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고향에 자기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같은 지고한 어머니의 사랑 앞에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미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앞다투어 총칼을 버리고 아기와 여인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부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07